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어느덧 겨울이 지나며 이제 따뜻한 봄철과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제 새로 나며 온 만물을 바라볼 때 녹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의 영혼도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주의 제단에 모였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19번 시편 32편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은혜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공명할지라도 이를 지키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주의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손진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생일 맞아 저희들 주의 전에 보내셔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와 같이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거를 마치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그 일에 작정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불법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을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모든 불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잘 사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진실하게 사는 자가 행복하게 사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국방력이 든든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악한 자가 일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주의 원교회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잘 되고 번성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많이 채워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좋은 오다들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좋은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풍성하고 가정이 풍성하고 교회도 모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껏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온 세상이 만물이 소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소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조성용 목사님 멀리 가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안에 순종하며 예배 안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랑하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손을 같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짧게 읽었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놀라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주 예수님을 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천군과 천사들도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날마다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날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 가고는 모든 발걸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항상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듣는 것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대국 나라 중에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에게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조그만 여자아이 계집아이를 하나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식모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계집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을 고쳤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죠. 이건 한 번 들면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왕이 아끼는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나라를 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갈 때에 그 준비한 예물이 뭡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키로수로 환산해 보니까 금이 한 52.5kg, 은은 한 306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물을 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고 크고 존귀한 자고 참으로 이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크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나병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자아이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는 참이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구원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나만 장군이 이제 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갈 때도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갑니다. 그 위엄과 그 권위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아마 기가 죽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위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의 나라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 군대 장관이 병을 고치겠다고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참 굉장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참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군대를 데리고 딱 가는데, 그런데 그 왕을 먼저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야지 뭐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을 찾아가니까 그 왕이 생각하기를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탐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보내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많은 지위와 위엄과 권력, 재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의 병자, 환자로만 그를 바라보게 됐지요.
참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를 목회자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불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외국에 아주 그 귀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국무총리가 지금 찾아오는데 나가서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보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참 굉장히 불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막 화를 내면서 막 돌아갈 만도 해요. 사실 외국에서 특사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간절히 만류를 하죠. 아니, 군대 장관님,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병 고치러 왔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병 고치기 위해서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강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얼마나 쉬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 어차피 뭐 죽을 거 한번 해보세요. 그 소리에 감동을 받고 이제 씻었습니다. 씻었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막 깨끗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고침받고 나니까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의 신앙이 확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흙을 롯의 2마리의 씨를 만큼 달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번제물과 이 모든 것을 드리고 다른 우상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 좀 용서해 달라.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내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죠. 그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힘이 없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으니까 내 손을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이렇게 딱 경배를 할 때에 나도 함께 싹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지금 작정했으니까 혹시 우리 주인의 나를 의지해서 딱 이렇게 숙일 때 우상을 이렇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신앙이요 확 자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고치고 신앙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첫째로 나아만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먼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처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1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왜 크고 존귀한 자였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불신자인데 불신자고 불신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아만을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구원하게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한 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국무총리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많은 공을 세우게 만드셨죠.
그로 하여금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지위로나 뭐 권세로나 명예로나 물질로나 남부를 곳이 없는 아주 크고 존귀한 그런 자였습니다. 가장 명성을 아주 떨치는 위대한 장군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병이 임하게 되면 이건 죽는 병이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화와 그 모든 재물이 전부 다 뜬구름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이 가지고 최고로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은 가장 많은 쾌락을 누리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을 자들이 많아지며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평안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 뭡니까? 전도서 맨 끝에 결론을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장의 맨 끝에 보면은 우리 사람 인간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간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많은 재물을 주고 쾌락을 주고 권세를 줬지만 그렇게 주신 이유가 전도서 하나 잘 쓰라고 하나님이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게 투자해서 그런 책을 딱 써놨으면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해도 그 책만 보면 경험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책을 읽습니까?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얘기를 하니까 나는 경험을 안 해도 그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돈 벌려고 재물 그거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모든 것을 절약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서 돈을 이렇게 좀 모았어요. 좀 모았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심한 당뇨병이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먹을 것이 뭐냐? 보리밥 한 공기와 하루에 두부 한 모만 드시오. 딴 거는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 그 많은 재물 쌓아놓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나는 나병도 안 들고 몸도 건강한데 행복하고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이 나병이 왜 생깁니까? 이건 바로 죄의 결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미리암 선지자가 왜 나병이 생겼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다가. 우시야 왕이 왜 나병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월권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런 이제 나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이 게하시도 나병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도 이 재물 물질을 받지 않았는데 그 물질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나아만을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이런 물질을 원합니다. 좀 주시오. 그거 받아오다가 나병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나병은 죄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나병은 안 들었지만 그런 나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를 저지르다 보면 그것은 나병보다 훨씬 더 무섭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없지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간과도 이 사이가 안 좋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만은 근데 이제 나병 환자라는 이 비참한 사실을 알았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이 나아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했습니다. 2절 이하 쭉 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술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음을 알고 굉장히 낙심하는, 참으로 아주 공고한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잘것없는 그 하녀의 전도를 받지 않습니까? 3절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이 나병을 우리 그 선지자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복된 그 소리를 들으며 믿음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남자들은요, 자기 부인의 말도 잘 안 들어요. 하물며 이 조그만 계집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장군이 국무총리가 그 머슴 같은 그런 일하러 온 그 머슴 같은 그 계집아이의 말을 왜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녀의 말이라도 듣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함. 우리가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면요,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나가버려요.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사모함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사모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해야, 그래야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아니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앞에 나올 때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로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좀 고쳐달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 나올 때에 고쳐달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바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이 나아만이 간절히 사모했느냐. 그 당시에 참 이 아람 나라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이렇게 고침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나만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나만만 사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린 소녀 하나는 참으로 거기까지 붙잡혀 온 것만도 해도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그 아람 나라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주인이 꼭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나병 환자가 딱 되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믿음이 참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말과 이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서 면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 아니하고 사원을 보내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아만으로 하여금 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엘리사가 안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선지자도 계심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도 엘리사가 아니고 뭐 종교적인 그런 의식도 아니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안 나간 겁니다. 그 나아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강대국의 이 군대 장관이라는 그 교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엘리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참 그 왕은 또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것도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만드시고 또 엘리사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주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엘리사의 생각대로 나아만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고쳤더라면 아마 엘리사에게는 깍듯이 할지 몰라요. 엘리사에게는 많은 예물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한참 막 기독교 붐이 일어났을 때에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도요, 막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송을 듣다가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합니다. 막 기도하고 하면 병 고쳐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병을 교회에 나오면 고친다 했기 때문에 막 순복음 교회도 나가고 뭐 나가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을 다 고쳤어요. 병을 다 고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병까지 고쳐주셨는데 왜 안 나오냐? 병 다 고쳤는데 이제 뭐하러 나갑니까? 병 고치는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 근데 뭐하러 나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만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막 손을 흔들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다 고침을 받았더라면 육신의 병은 고침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오지 않고 말씀만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외국에 이렇게 특사로 이렇게 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막 정중하게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종을 보내서 말만 하고 들어가느냐,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다메섹 강 아바나나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아 훨씬 더 깨끗하다는 얘기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훨씬 더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기 나라의 강은 다메섹 강은 훨씬 더 깨끗하니까 뭐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면 자기 나라 가서 하지 왜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씻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대단히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습관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시골 목회를 옛날에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전도에서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부터 먼저 나옵니다. 새벽기도를 제일 먼저 나와요. 유교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이런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를 나가야 돼. 이런 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전도에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새벽기도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런 습관이잖아, 이 습관. 그래서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그래야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어부잖아요. 자기의 그 직업이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러면 고기 잡힐 거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못 믿는 거지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나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아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뭐 깊은 데도 내려봤고 얕은 데도 다 내려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한번 내려보겠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과거에 다 해봤는데 내 경험으로는 안 돼.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도 보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전부 다 이걸 쳐다보시오.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 와서 좀 이렇게 피를 빨아주던가 아니면 주사를 놔주던가 약을 주던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 쳐다봐라. 쳐다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안 보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그 놋뱀을 그렇게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 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 어떻게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못 믿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 방법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한번 해보라. 이판사판 죽을 바에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 종들의 말에 거기에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꿨더니 병도 낫고 구원도 받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7번을 담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번을 담근다. 참 7번을 아니 이왕 할 바면 한 번만 담궈도 고쳐주지 왜 7번을 담그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면 바로 응답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바로 탁탁탁 다 그냥 응답이 다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뭐 온상 천지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불택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어떡하려고? 안 돼. 그런 사람들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택자들만 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하면 반은 나아야지요. 4번, 5번 하면 반 이상은 나아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참 과학적이고 그렇게 해야 이 모든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갑자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비유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히 응답하겠다. 이 속히라는 말을 우리는 빨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헬라 원어에 보면 갑자기 응답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내가 속히 오리라. 아니 속히 오신다는 분이 2000년이 넘었어요. 아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안 오시는데 무슨 속히 오겠느냐. 속히가 아니, 그건 속히는 빨리가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은요 돌연적 재림, 갑자기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응답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 요즘에 수요일 날마다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갑자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좋은 직장 주십시오. 갑자기 됐다고 어저께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휙 갈라지는 것이지 이게 뭐 그냥 뭐 한 달 동안 갈라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한 2-3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년 52주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나와보고 뭐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뭐 하나님 복이 없네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투데이 크리스찬,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나오는 투데이 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풀코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풀코스,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결과로 나병이 깨끗이 나았고, 이 나만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근심 문제가, 불행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구원받고 심령도 고요하고 안정이 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자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아만은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비록 장군이지만, 외적인 모습은 장군이지만 그러나 곧 죽을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지요. 그래서 그 조그만 소녀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은혜를 갈망했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병과 같이 곧 죽어서 지옥 가야 할 그런 인생인데 이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근본 문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아만은 존귀한 자였지만,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참으로 불행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한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조그만 소녀의 전도에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번 요단강물에 담가라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참으로 사모할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만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고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날 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알이 양기처럼 선벼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당바로 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성공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추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마음 모든 정성 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충만케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그 손길, 그 가정, 그 사업체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 사업이 잘 되고 번성케 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11조가 점점 불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셔서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추정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일일이 다 갚아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선교 터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조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더욱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참으로 물질에 조금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넘치도록 충만케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를 마쳤습니다. 새로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법들이 이제 많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일 마지막 주일에는 르호봇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은혜롭고 재미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15일은 한북노회 제143회기 정기노회가 의정부에 있는 승리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두 목사님이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설거지 당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설거지가 끝난 후에 온수 보일러를 꺼 주셔야 일주일 동안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면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돌려 놓으니까 가실 때는 설거지를 다 하면 잊지 말고 꼭 그렇게 꺼 주시면 더욱더 전기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바로 보일러, 온수 보일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온풍기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도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